여러분들 장소가 바뀌어서 어떻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죠. 뭐든지 새 것은 좋습니다. 사람은 옛사람이 좋고 장소나 물건은 다 새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은 거의 3년 전에 여기서 드리고 중간에 우리가 그 교직원 예배는 또 여기서 드렸습니다.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우리 환우들을 위한 치유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오늘부터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와서 드리면 되지 하지만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 기도도 있었고 봉사자 기도회도 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드린 것 같아도 사실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 노력과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다 이렇게 말씀도 세웠거든요. 원래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이렇게 선포하고 오시는 분만 다 여기 오셔서 이 예배 전에 미리 준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개인 중보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서 환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 예배 드렸을 때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딱. 그분이 한 명 나와서 어디 앉았느냐? 저 끝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머리가 너무 짧아갖고 전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정형외과 환자였는데 다리를 다쳐갖고 휠체어 타고 혼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저도 낯설고 그분도 낯설고 서로 참 그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철이 없고 너무 이렇게 순진해갖고 그냥 그 한 명을 저기다 놓고 그냥 순서를 다 예배를 끝까지 드렸어요. 근데 끝까지 드리고 나서 가까이 가보니까 여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했더니 방송이 나왔는데 그 방송 듣고 심심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나와 본 적이 없다. 처음 와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기마저 떠나면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자기가 그냥 끝까지 앉아있었노라. 나는 교회를 안 다니노라. 그래서 당신은 안 다니지만 오늘 온 거 보니까 앞으로 교회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앞으로 시간 되면 교회를 오십시오. 그분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오셨어요. 제가 불쌍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실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져 있을 때 그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환자라고 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분 있습니까? 휠체어 타면 올 수 있습니다. 침대채도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죠.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병상에 꼼짝하지 말라니까 꼼짝 안 하면 치료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가 하면 태풍이 빨리 물러가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빨리 병이 나와서 이 병원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곳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겠죠. 그러나 건강해지면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주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이후에 건강해져도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저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 어떻게 그 거룩한 가나안이라는 말을 안 나가라는 걸로 바꿔서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가나안에 대해서 왜 그런 불의한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 할렐루야. 안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이 아무리 부실해 보이고 아무리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부실함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친다 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말이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주눅들게 하는 이 말들이 과연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오늘 본문에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뼈 하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부실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살아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이 임한다면 그 부실한 어떤 교회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짜기에 뼈가 아주 가득합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지. 이 마른 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도 제사장 수련생일 때부터 끌려가서 5년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을 때 에스겔에게 5년 지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의 마른 뼈를 보면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멀리서 보게 하지 않으시고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세세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세히 보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대로 그냥 다 묻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 왜 보여주세요, 저한테? 저 힘든 거 모르세요? 저 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저는 너무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이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위선이고, 뼈들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님, 이 뼈는 뼈일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입으로 초치는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뼈를 보면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에스겔의 그 애통하는 마음도 보시고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도 보시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 모든 뼈들에게 내 여호와의 말을 저들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마른 뼈들은 내 말,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도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진짜 맞으면 어떡하려고. 맞으면 나도 고통스러워. 그 지켜보는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때리지 마시고 깨닫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병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른 뼈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겠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생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생명이 이제는 생기가 떠나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살아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했는데 끝까지 안 믿다가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30살이 되던 그 해에 찾아오셔서 환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해요. 생기가 들어가도록 그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척척척 들어가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무슨 CG도 아니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붓기는 붙었어요. 살아났어요. 똑같아요. 힘줄도 있고 살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죽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난 천국 간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천국 확정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그리고 생기도 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다 뼈는 붙었는데 다 누워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워있는 거와 일어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일어나면 뛸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으면 퇴원도 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흔들어 깨워야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들어와서 이 뼈들을 흔들어 깨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됩니다. 혼자만 살아난 게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서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연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얼마나 생각이 많으십니까? 나만 잘 치료되고 가면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내가 치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직 일어나지도 못했어.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도 뼈와 힘줄도 붙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일어나서 뛰어서 군대가 돼서 나가는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병원이라는 것을 만드신 거, 병원의 그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호스피탈이잖아요. 호스피탈. 그쵸? 근데 그 어원이 무엇입니까? hospitality. 환대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대하는 곳이에요, 병원이. 그러니까 병원은 치료만 단순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환대해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치료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나가는 곳이 호스피탈이에요. 그곳에서 환대받지 못하면 간신히 뼈만 붙고 힘줄만 붙고 그래서 누워있다가 간신히 생명만 부지해서 나가는 거지. 그러나 이곳에 그리스도의 환대가 있고 성령께서 붙어서 살아서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깨워주신다면 이제 그곳에서 그것이 진정한 환대받는 병원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망의 권세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잠시 이곳에 오게 한 거예요. 잠시 환자복 입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잠시 체험하고 이제 다시 갈아입으면 원래대로 내 생각대로 예전에 그 뼈와 힘줄만 붙어있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해서 하나 돼서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사단의 권세를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으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괴로울 때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차병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차병원 예배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거 사진 다 찍어 놓을 거예요. 이따가 전도사님 여기서 사진 딱 찍으세요. 그래서 오늘 역사의 현장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특별한 선물도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선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함, 우리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들은 우리를 아무도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뼈들이 뻗쳐도 다 일어나야 돼. 뼈들이 뻗히고 누워있겠다 그래도요, 성령이 들어가시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마른 뼈처럼 누워있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주여 주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른 골짜기에 있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덮였는데 주님, 우리가 진짜로 생명력 있게 기도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어서 이제 그 골짜기에서 나와서 군대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그 생기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차병원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황정식 원사님, 김경희 집사님, 김현철 성도님, 또 가족들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헌신, 오병이어처럼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를 단순히 살려주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큰 군대로 만들어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의료진들과 차병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